CD교회 와보니까 제일 좋은 게 양복 안 입어서 좋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으니까 좀 이야기 하나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중국 연길 근처에서 북한 선교사님들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약 14개 국가에서 100여 분의 선교사님들이 이제 북한 낮은 선봉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계셨는데, 이분들이 그 수양회 장소를 정하고 이제 수양회를 갖게 된 겁니다. 그때 부족한 제가 그 수양회에 이제 강사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저에게 준 수양의 주제는 아주 독특했습니다. 영어로 Be still. 하나님께서 출애굽 상황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잠잠하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임을 알지어다. 저는 왜 이분들이 그 말씀을 수양회 주제로 정했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당시에 이 북미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은 한 달이 멀다 하고 막 미사일을 쏘아대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불로 응징하겠다고 막 협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선교사님들이 중간에 딱 낀 겁니다. 그 사이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들으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저를 초청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부담이 됐겠습니까? 제 말씀을 들으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 보지만 홍해가 갈라진다는 믿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자, 2번, 3번 계속 기도해 보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연길에 도착을 했는데 공항에 마침 한국말도 서투른 어떤 2세 목사님이 이제 픽업을 나온 겁니다. 저를 딱 보자마자 꽉 껴안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홍해 갈라질 줄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무 대답을 안 하니까 이제 짐을 실어주고 차에 타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목사님, 이번에 홍해 갈라진다니까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얘기했죠. 근데 아무리 기도해 보지만 이번에 홍해는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때가 아주 저녁 한 12시쯤 됐는데 으슥한 곳에다 차를 세우더니,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려면 여기서 내리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했던 얘기입니다. 목사님, 홍해는 이미 갈라졌습니다. 홍해는 이미 갈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14개 국가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저 땅에 들어가서 지금 하나님 나라 사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홍해는 한 번 갈라진 것으로 족합니다. 2번, 3번 갈라달라고 하면 하나님 피곤해 하시죠.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그랬습니다. 이제는 홍해의 바다가 열렸으니까 하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 문이 열려야 하늘에서 불기둥 구름기둥 떨어지고 우리들은 그 불기둥 구름기둥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은혜가 됩니다. 다시 타세요, 이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 교회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의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종교의 중심 도성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뉴욕, 샌프란시스코, 파리, 두바이, 런던, 게다가 시내 도시라고 일컬어지는 라사까지 하나의 그 집대성으로 만들어서 세워진 거대 융합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특별히 종교적인 면에서만 보면 로마를 능가했습니다. 50개 다른 신들을 모셔놓은 신전들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도 잘 아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축구 경기장의 1배 반 정도 되는 거대한 신전이었습니다. 아테네에 있었던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4배나 컸던 거대한 신전이 있었던 도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도성의 시장 뒷골목에 에베소 가정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교회 건물도 없었을 겁니다. 모이는 숫자도 많지 않았을 거예요. 사이즈로 비교해 보자면 거대한 모래사장에 한 줌도 되지 않는 아주 미미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명령합니까? 6장 마지막 10절에서 13절에 가보시면 긴 이야기를 썼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 거대한 도성을 향하여 대적하라, 싸우라는 겁니다. 속된 말로 하면 맞짱 뜨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싸움입니까? 세상의 논리로 따져보면 도저히 말도 되지도 않는 싸움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이 싸움을 싸우라고요? 설명 좀 해주세요. 해석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에 벌어지는 구속의 드라마, 대하 드라마 한 편을 보여주세요. 영적인 눈을 떠서 그 드라마를 보라는 겁니다. 보는데 그치지 말고 당신이 본 곳으로 프레임을 삼아서 오늘 에베소 도성을 겹쳐서 보라는 거예요. 그때 이 상황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싸우라고 하는 이 전쟁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았던 이 말씀이에요. 바로 축복의 흐름이죠.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이렇게 확신에 찬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것일까? 이 흐름을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어디에 임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디로 다시 돌아가는가? 이 흐름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그 복의 흐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장 3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의 흐름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복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복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6장에 가보면 그 복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어요. 주시는 분, 하나님, 빼앗아가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 그 사이에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절에서 14절까지 이 복의 내용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중간에 좀 띄어쓰기라도 하고 문란을 나눠 놓으면 이해가 쉬운데 한 문장으로 길게 쓰다 보니까 이해가 잘 되질 않습니다. 아까 여러분들도 성경 봉독하는데 좀 힘들어 하시더군요. 어디에서 띄어야 될지는 모르겠는 겁니다. 예?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러 주석들을 뒤져보았는데 마음에 와서 꽂히는 해석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의도대로 한 문장이니까 어떻게 읽어야 돼요? 한 통으로 읽어야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나서 기도하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이렇게 반복해서 한 달을 읽었어요. 주제가 잡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 나라 입양 프로젝트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겠다. 이 프로젝트를 지금 기획하셨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서 의논합니다. 사단의 권세 밑에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저들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자 하는 그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한 팀을 이루셔서 완벽한 공조를 이루어내셔서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십니다. 아버지는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십니다. 그러니까 블루프린트를 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비밀 문서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완전하게 이 사역을 엑서큐션 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신 분, 예수님은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걸림돌이 있었죠. 하나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했었어야 됐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됐습니다.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노예 삼아서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혔던 포악한 주인이 있잖아요. 그 주인과 만나서 딜을 하셔야 돼요. 이 모든 죄의 노예들을 풀어주라. 내가 그에 상응하는 값을 지불하겠다. 사단이 오케이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숨겨졌던 비밀이었다는 거죠. 아무도 몰랐어요. 딱 드러나고 보니까 사단의 허리가 끊긴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풀어주는 대속의 값으로 페이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되어 죽으심으로 내가 죽었고요, 내가 되어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 결과 사단의 왕국에서 하나님 나라의 아들, 딸로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그것을 확실하게
인복을 쳐 주시기 위해서, 보증서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블랭크 체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블랭크 체크가 누굽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증거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마지막 기업을 담보로 주겠다. 성령님이 사인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영혼에서 영혼을 아우르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구속의 드라마예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만들어낼 수 없는 대하 드라마 아닙니까? 그런데 이 대하 드라마를 30분 안에 어떻게 다 이야기합니까? 제 영성으로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 핵심 말씀 하나만 나누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핵심 구절이 될까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핵심 구절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아무리 큰 사랑이 있어도 그 사랑이 표현이 되지 않으면 사랑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말로 표현이 되어서 이웃을 격려할 때, 또 손과 발로 표현이 되어서 이웃의 어려운 자들을 이렇게 세울 때 그 사랑이 비로소 사랑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시간과 공간 밖 초월의 세계 속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은혜예요?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초월의 세계 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시간과 공간을 뚫고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시간과 공간 속에 나타난 바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사건을 만들어냈는데 이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하는, 저희들의 신분을 바꿔버리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하늘과 땅을 통일하는 역사가 나타났다. 이 세상 만물의 문제는 뭐예요? 하늘의 이치가 땅의 이치가 되지 못하잖아요. 하늘의 통치와 땅의 통치가 분리되어 버렸잖아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만물이 피해를 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나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의 이치가 땅의 이치가 되고요, 하늘의 통치가 이 땅의 통치가 되고, 나아가서 하늘과 땅이 만나기 시작하는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조는 혼자 하셨지만 이제는 죄 사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역사가 초월로부터 시간과 공간 속에 임함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중요하지 않겠어요? 예?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그래서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때가 찬 경륜, 카이로스의 시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늘과 땅을 통일하기 위하여,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이 창조의 공간, 하나님의 은혜가 시간과 공간 속에 드디어 드러남으로 비밀의 커튼이 확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창하게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초월해서 시간과 공간 속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초월의 세계 속에 가지 않으셔도 돼요. 환상의 세계 속에, 꿈의 세계 속에 들어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3,000층 안 가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주일의 예배 속에 나온 여기에 여러분들을 위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그 공간 속에 하나님은 오늘도 임하세요. 우리의 공간을 내어드리고 시간을 내어드리면 되는 겁니다. 여기가 은혜 받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주일의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죠. 축복을 설명했어요.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받아요? 이걸 알면 수지 맞은 인생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받는다. 13절 말씀이에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는 약간 그 맥락이 불투명해요. 표현들이 상당히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1장 사실 설교로 도전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요 2장에 가서 보면 맥락 속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마치 오늘 이 믿음이라는 단어의 주석을 달아놓은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8절에서 9절인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뭐라고 얘기해요? By grace, through faith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은혜는 수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은혜를 받는 통로라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영역이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라는 수단을 통해서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라는 수단을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믿으라를 믿으라가 아니에요. 믿음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나의 신뢰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구원받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 구원받는 믿음이 뭐냐?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큰 믿음. 사이즈를 믿음의 본질로 착각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큰 믿음 달라고 늘 기도하죠. 어떤 분들은 좀 고상한 척합니다. 나는 큰 믿음 필요 없어. 깊은 믿음. 늘 뭐 깊은 믿음을 추구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믿음의 크기도 믿음의 깊이도 믿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은 내용이에요. 누구를 믿느냐예요. 그분과 나와 맺어진 관계,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요 말씀 전에 2장 5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괄호 닫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요 내용을 믿으면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믿으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내가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예수 안에서 승리자로 앉게 되었다. 요것을 믿으면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녹록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눈치 빠르신 것 같아요. 약간 좀 모순되다, 시제적인 모순을 담고 있는 표현 아닙니까? 전부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한국말 번역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말씀을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하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살아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리자로 서 있다.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아멘이 안 나오죠?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활하셨다고 했는데 부활하신 여러분들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저 천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고 계셔야죠. 분명히 승리했다고 됐는데 승리하신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팬데믹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뭔가 모순된 것 같아요. 그래서 믿는 게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 누구든지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 자들의 마지막 부활을 이미 결정지어 버렸다.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권혁빈 목사님이 두 번째 열매가 되셨고, 김경환 목사는 세 번째 열매가 되셨다. 여기 와서 제가 두 번째 열매라 그러면 큰일 나겠죠? 우리의 부활의 열매를 이미 결정지어 버렸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 우리의 최후의 승리에 깃발을 하나님께서 이미 보장해 놓으셨다. 과거형입니다, 여러분. 예? 말로만 보장해 놓으셨나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담보로 잡히신 분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블랭크 체크를 끊어주시면서 페이 투 더 오러의 마지막 최후의 승리, 마지막 최후의 부활의 열매, 그리고 거기에 아니죠, 그게 어마운트예요. 그게 어마운트고 페이 투 더 오러의 시드, 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이름이 적혀 있어요. 사인을 누가 해서 성령님이 하셨어요. 그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은 반드시 부활시키겠다. 내가 너희들의 마지막 승리를 보장하겠다. 내가 그 일에 담보로 잡혔다. 말씀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마지막 승리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은 미래인데 실상, 현지형으로 와서 닿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승리가 와서 닿았고 마지막 부활의 역사가 오늘 내 삶에서 시작이 되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한국의 강남에 강의를 갔습니다. 그때 강의도 좋았지만 끝나고 나서 거기에 계신 간사님들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간사님들이 말을 정말 잘하세요. 식사하며 대화 나누는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마침 그날 식사하러 갔는데 TV 화면에 한국과 이태리의 축구 경기를 중계 방송하고 있더라고요.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축구 경기도 보고 일석삼조 아닙니까? 그런데요,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입맛이 싹 사라졌어요. 5분밖에 안 됐는데 우리가 한 골을 먹은 겁니다. 이태리는요, 빗장 수비를 자랑하기 때문에 한 골 넣으면 웬만하면 골 먹지 않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후반 10분을 남겨놓기 전까지 1대0으로 패색이 짙었어요. 그런데 10분을 남겨놓고 우리 한국 선수가 왼발로 딱 찼는데 이게 굴러 들어갔어요. 1대1 동점이 됐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한 골을 먹었을 때도 그렇고 골을 넣었을 때도 그렇고 한 골을 먹었는데 아무도 안타까워하거나 비명 지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골을 만을 했는데 아무도 뭐 함성 지르고 박수 치고 세러머니 하는 사람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우리 한국 국민들 맞아? 굉장히 의아해했습니다. 연장전에 돌입을 했어요. 막 한국 선수들 발에 땀이 났어요. 이태리의 수비진을 교란시키더니 마지막에 어떤 선수가 헤딩으로 골든골을 터뜨려서 2대1 승리를 거뒀어요. 스타디움 막 난리가 났습니다. 떠나갈 것처럼 함성을 지르고 박수치고 반지 세러머니 하고
근데 그 경기를 지켜보는 이 시청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면 그렇지, 과연 그렇지, 그 정도의 반응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재방송이었거든요. 네. 이미 이긴 경기 다시 보았기 때문에 한 골 먹었지만 비명지르지 않아요. 한 골 만회했다고 막 오버하고 그러지 않아요. 왜?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재방송이라는 거예요. 이미 보장된 마지막 승리를 향해 가는 과정에 불과하다. 팬데믹으로 한 골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좌절하지 않아요. 왜? 교회는 승리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 한 골 만회했다 그것 때문에 막 오지랖 떨지 않아요. 왜? 궁극적인 마지막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초연하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허락해 주시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파워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그 복을 왜 주셨을까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목적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 말씀은 증거합니다. 예배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복의 흐름이라고 정했습니다. 복을 시작하시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우리는 그 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을 받고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그 복이 풍성한 은혜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받은 복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요? 월스십을 통해서. 월스십, 월십, 예배를 통해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월스십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에 마땅한 하나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게 월스십이에요. 하나님의 가치가 아닌 것에 하나님의 가치를 올려드리면 그건 월스십이 아니고 아이달라트리예요.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월스를 다시 돌려드리지 못하면 월스십이 아이달라트리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3절에서 14절 사이에 똑같은 문구가 3번 반복. 중요한 말씀 아닐까요? 똑같은 문구가 3번이나 반복이 돼요. 이게 바로 문단 나누기의 마침표입니다. 여기에서 마침표를 딱 찍으시면 오늘 말씀이 그대로 이해가 돼요. 그 문구는 이겁니다.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 3번이나 반복하는데 어디에서 반복할까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나서 그 목적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서술하고 나서 그 결론으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 하나님의 보증 사역을 설명하고 나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마침표예요. 무엇을 말해주는지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신령한 복의 마지막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복의 순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복이 더 풍성한 복으로 불어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주 흥미롭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로 분명히 불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읽으며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요. 예,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마치면서 아니다, 너희들은 예배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들, 딸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가장 밑바닥의 bottom line은
예배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아들은 아들인데 어떤 아들이요? 예배하는 아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예? 즉 우리가 아들로서 딸로서 예배하기를 포기하게 되면 아들의 영광, 딸의 영광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됨에 만족하지 않고 딸됨에 만족하지 않고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의 예배가 더 풍성해지고 이 주일날에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근처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이민 목회를 했었습니다. 12년 동안 이민 목회를 하고 그 교회에서 제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6년 동안 북한, 티베트, 팔레스타인, 베트남, 네팔 이런 좀 약간 restricted area를 지금까지 섬겨왔습니다. 지난 16년 선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확실하게 한 가지를 컨펌 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나를 선교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컨펌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불러주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내가 선교사 이전에 예배자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됐어요. 12년 동안 이민 목회 현장에서 예배자로 살았다면 이제 나는 로케이션을 북한 땅으로 옮겨서 티베트 땅으로 옮겨서 그 땅에서 예배자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됐을까요? 내가 예배했더니 하나님의 선교 역사가 확장되더라고요. 내가 예배하기를 멈추었더니 하나님의 선교는 떠나가고 내 흔적과 내 깃발만 남더라고요. 그래서 선교 30년, 40년 하신 분들을 보면 예배자예요. 예배를 위해 목숨을 거셨던 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다. 과거에 일꾼을 좀 불렀더니 마지막에는 일한답시고 자기 일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부르십니다. 그냥 장로와 그냥 권사, 그냥 집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장로, 예배하는 집사, 예배하는 권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새겨야 될 세 글자,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입니다. 이 팻말을 들고 여기에 나온 겁니다. 우리는 간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년 동안 끝없이 이어지는 팬데믹의 상황에서 예배가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것을 다 온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예배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6개월, 7개월 집중이 안 돼. 죽을 맛이었었어요. 목사도 이렇게 힘든데 평신도들은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에 예배가 가장 힘들었다. 무엇을 반증해 주는 겁니까? 이 세상에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은 예배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면 승리요, 예배에서 실패하면 우리는 실패다라는 겁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의 이 팬데믹 기간이 그것을 테스트했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이 시드 교회는 그 시험대 위에서 승리하신 것을 보고 감사해요. 그 테스트를 잘 통과하신 것을 보고 감사해요. 더 아름다운 예배자로, 주님께서 더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세워지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76년도에 미국에 이민을 왔어요. 미국에서 쭉 자랐는데 좀 일찍 30대 중반에 LA 한인타운 한복판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행정 목사로 제가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 행정 목사는 다른 부목사님들과 다르게 당회를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35살의 젊은 나이에 당회를 첫날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장로님들이 의자 들고 싸우시는 거예요. 제가 어린 나이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기도했습니다.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이다라는 판단이 섰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40일 작정 기도를 시작을 했죠. 하나님, 저의 사역지를 옮겨주세요. 하나님 부르시는 곳에 저는 가겠습니다. 그리고 40일 작정 기도했는데 끝나는 그날에 집에 청빙 서류가 날라온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펄쩍펄쩍 뛰면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요, 청빙 서류를 받고 40일 작정 기도한 거 후회했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교회에서 저를 불러준 거예요. 이 교회는 가면 제가 죽을 것 같아요. 거기 계신 분들의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은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었던 분들, 북한에서 내려오신 순교자 집안의 자녀들이었어요. 한 50명 정도 남았는데 30명 정도가 목사님 가족이었어요. 그 당의 구성원을 보면 그야말로 순교적 마인드로 주님을 섬기는 분들. 원로 목사님의 누님의 남편이 수석장로예요. 여동생의 남편이 차석장로예요. 막내 여동생의 남편이 삼석장로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남동생이 음악 목사님이셨어요. 그렇다면 그 당회는 뭡니까? 가족회의였잖아요. 그 가족회의에서 저를 불러준 겁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뻘 되는 그분들, 제가 그분들에게 그래도 조금이나마 존경을 받아야지 목회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했는데 어떻게 안 갑니까? 그래서 가기 전에 기도회를 하자 그랬어요. 그분들을 기도회 장소로 부르고 같이 기도하면서 제가 던진 질문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내지는 장로님 두 분도 아니고 한 분의 이름을 대십시오. 그리고 왜 존경하는지 이야기하십시오. 그랬더니 완전히 한국 기독교 역사가 다 나와요. 그분들이 존경하는 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순교자들이에요. 다. 주 모모 목사님 33세에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순교당했다는 거예요. 박모모 목사님, 장로님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고문을 당해서 손가락이 아작났다는 거예요.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은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신사참배 반대한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퇴학을 맞았어요. 그야말로 피 흘림의 역사. 거기에 제가 담임 목사로 간 겁니다. 그분들에게 존경받는 목사가 되기 위해 제 손가락 하나쯤 나가야 돼요. 33세는 아니지만 순교당해야 돼요. 근데 아무리 보아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제가 피해를 본 적이 없어요. 그날 집에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죽으면 다 된다. 죽으면 다 된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제가 수도 없이 불렀던 찬송이 생각나더라고요. 아골골짝 빈들까지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다운타운 한번 복음 들고 간 적이 없어요. 이게 거짓된 헌신이라는 사실 때문에 선뜻 헌신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내 삶 전체를 제물로 바칠 수 없다면 내가 온전히 바치고 싶은 한 가지를 선택하라. 그것을 받겠다. 그날 저는 예배를 위해서 제 인생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 저는 예배자입니다. 일주일 내내 주일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면 제 방에 들어가서 주일 예배 서기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셨던 것 같아요. 오는 사람만 있고 떠나는 사람이 없었어요. 순식간에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은 예배가 기다려진다고 얘기했어요. 예배를 시작하면서 비전 찬송을 부르면 감동이 밀려와 우는 사람이 적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메시지 하나를 제 안에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너는 예배자다. 너는 설교자 이전의 예배자다. 너는 목사 이전의 예배자다. 평생 잊지 못할 말씀이었습니다. 어디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며 돌아가는 우리 마음판에 그 글자 하나를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 예배자로 살아갈 때 예배자를 통해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